어, 들어오실 때 프린트물을 혹시 못 챙기신 분들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깊이 함께 생각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두 권의 필독서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권인 존 스토트가 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앞으로 우리가 한 14주 정도 아마 갈 것 같은데요. 쭉 수요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은 제가 나중에 카페에 수요 예배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책을 읽지 못하신 분이 계실까봐 제가 책의 내용을 좀 압축해서 요약한 자료인데 이것을 함께 우리가 좀 정리해 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서문과 1장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복음주의 신앙의 핵심, 복음주의 신앙의 역사적인 그러면서도 성경적인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주의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압축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하셨다는 것을 믿는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복음주의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유하는 고백, 신앙 고백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아이패크는 이 믿음이야말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복음주의 형제들을 구별해주는 표지가 되고 우리를 기독교 복음의 핵심으로 이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핵심적인 신앙 고백의 가장 대표적인 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리한 구별을 해야 할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주관적인 이해라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실제 사례의 한 표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SCM이라고 하는 어느 한 단체가 표방한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매일 갚아주시는 고통의 대가를 갈보리에서 볼 때만 우리는 참된 회개와 사죄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방식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이것이 속죄의 의미이다. 어떠십니까? 여기 뭐 그렇게 나쁜 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뭐 그렇게 틀린 말이 있다고 꼬집을 만한 부분도 쉽게 발견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밑에 있는 고백과 좀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이제 이 고백 속에서 좀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밑에는 객관적 이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죄의 의미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서 솟아나는 우리의 참회로부터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이게 무슨 차이이냐? 거기 대조로 구별이 되어 있지만 물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그리고 그 십자가로부터 뭔가 우리가 깨달음을 얻거나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참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뒤쪽에 가서 이 부분은 훨씬 더 우리가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회했다는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근거가 될 객관적인 여건을, 조건을 성립시키셨다는 사실을 일단 우리가 먼저 확인하고 고백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위의 단체가 밝힌 이 속죄의 의미 속에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강조가 빠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 고백 속에서는 갈보리 산 위에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자극이 되긴 하는데 결국 그 자극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을 한 우리의 참회가 하나님의 구원을 성립시키는 근거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참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 참회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회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참회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참회의 객관적인 토대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은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그 실제적인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그 근거,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성립시키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대단히 복음주의권에서 대표적인 목회자이셨던 복음주의 지도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바로 이러한 강조점의 중요한 차이의 전환점이야말로 자신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만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죄라는 개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그러면서 가장 많은 논란이 결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대속. 이 대속이라는 건 결국 이제 대신한다는 거거든요. 만족시킴, 화목, 이런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서 오늘날 굉장히 많은 다른 버전의 이해들, 우리는 그걸 오해라고 불러야 될 텐데요. 그런 것을 시정해주는 속죄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공부해 가다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대충 그 정도의 의미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건 조금 어떤 부분이 빠져 있거나 심지어는 불충분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시는 기회들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 책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이 책의 내용은 존 스토트는 결국 성경의 속죄 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대속적이라는 말은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형벌이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 당해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대신하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강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오늘 점점 서구 신학과 교회에서는 이 내용이 불합리하다, 또 이 내용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점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부 십자가의 핵심에서는 그래서 만족시킴, 대속의 개념에 대해서 정말 성경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어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십자가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장 놀랍고도 또 깊이 있게 확실하게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정복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제 죄인의 구원의 의미, 구원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와 많이 연결시키고는 있는데 십자가가 동시에 계시의 사건이기도 하구나. 그리고 십자가가 또한 정복의 성취를 가져다 주기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4부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끊임없이 머물며 살아야 한다. 기독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그늘 아래 끊임없이 거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단계에서 그냥 한번 거쳐가면 되는 관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고 나면 잊어버려도 괜찮고 그냥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되는 십자가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십자가가 모든 것을 변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자신에 대하여 새롭고 균형 잡힌 이해를 하게 해주며 선교에 대한 자극, 원수를 향한 새로운 사랑, 고통의 난국을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준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발견,
나 자신에 대한 온전한 이해, 선교해야 될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심지어는 원수에 대한 새로운 태도, 그리고 우리가 겪는 쉽게 해석되지 않는 우리의 고난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십자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조명해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은 참 기독교에 중요한 고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존 스토트가 취하고 있는 태도를 우리가 또 함께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 스토트가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 책 속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고, 두 번째는 전통이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속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현실의 맥락,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실한 방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으로부터 주장의 근거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어떤 말을 해주기를 내 편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 그 자체를 허심탄회하게 내 의도를 좀 내려놓고 쉽게 아전인수격이 되기 쉬운 우리의 어떤 그 경향성을 좀 걸러내고 들으려고 하는 이 태도, 우리가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원래 의미를 주의 깊게 해석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동시에 존 스토트는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고자 할 때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저자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전통과 역사적 신학을 무시하는 것은 세기마다 적극적으로 교회의 빛을 비추신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도 부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의 이 교주 되시는 분들은 주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시죠. 나는 아무 책도 안 봤다. 아무로부터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다. 나는 어디 산에 가가지고 이제 성경만 들고 500독 뭐 이렇게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으로 나에게 임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시는데, 그래서 내 서재에는 책이 없다. 먼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 방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책을 안 보는 게 누군가에게 내가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자기의 권위를 굉장히 내세우는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의 보편적인 방식을 크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조명을 계속해 오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때로는 부족했던 해석들을 보완하고 교정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 전통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결국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우리는 이미 앞선 선배들이 다 고민해놓고 한편은 좋은 대안까지 내놓은 것들을 사용하지를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문제를 똑같이 또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의미에서 너무 제도화된 어떤 죽은 전통, 심지어는 성경의 권위까지를 넘어서는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어야 하지만, 모든 전통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더 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무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현실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고민을 빠뜨린 채 그냥 하나의 무슨 신학적인 우리가 이해만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제시해 주는가, 뭘 이해하게 만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세기 말을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또 질문을 제기하고, 또 답을 우리는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존 스토트의 글을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책을 감히 쓰는 데는, 또한 읽는 데는 주제넘는 짓을 할 수 있는 큰 위험이 있게 마련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시켰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궁구해야 할 만큼 깊은 신비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냉정하게 초연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좋든 싫든 우리는 십자가와 연루되어 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의 자기 의를 차츰 파괴한다. 우리는 오직 머리를 조아리고
가슴을 찢음으로써 그 앞에 설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남아있다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마음속에 들려주실 때 그분의 사랑과 넘치는 감사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이런 영적 변화 또 충만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제가 조금 더 추가시켜놨는데요. 한국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가지고 있는 경향 중에 십자가라는 말만 들으면 십자가라는 주제를 접하기만 하면 조금은 감정주의적이고 정서적인 접근을 먼저 좀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되새길 때 존 스토트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냥 초연하게 십자가를 논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정서와 감정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올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는 과정을 대체하거나 방해할 만큼 지나치게 정서나 감정이 지배적이 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러면 일단 울고 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강조드리지만 십자가 하면 울고 보지 말고 뭐 해야 합니까? 보고 울어야 됩니다. 일단 울고 보자 이게 아니고 순서를 바꿔서 보고 울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왜냐하면 울고 보면 안 보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뭐가 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보고 그걸 보고 났더니 그 십자가가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구나라는 걸 진정 깨달을 때 이제 그 우리의 정서가 제대로 반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단순하게 또 믿어야 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데 이 말을 받아들여야 하는 한편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이 십자가 속에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뭔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너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이해를 때로는 초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위에서 얘기했지만 십자가 사건 속에는 영원히 묵상하고 깨달아가고 찬양해야 할 깊고 풍성한 신비와 경륜과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관련되어진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기존 관념, 생각들이 재조정되고 재정의되는 과정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가 잘 몰랐는데 못 봤는데 십자가가 이제 보이네 이렇게 딱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잘 안 보인다는 건 십자가가 잘 이해 안 된다는 건 십자가가 우리에게 깊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건 상당히 많은 다른 것들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안에 지금 정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는 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도 모르게 성경적이지 않은 다른 생각의 개념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가 제대로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제대로 깨닫는다는 것은 그런 종합적인 정리가 함께 일어나지 않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존재와 삶 전부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전부를 온전히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또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알아야 할 것 참 많지 않습니까? 지식과 정보가 지금 넘쳐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다른 걸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딴 거는 다 무지해도 좋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그 안에서 읽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분명히 역사의 한 시공간에서 구체적으로 발생한 한 사건입니다. 그죠? 어떤 때에 어떤 시간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의 영향력과 이 십자가가 갖는 의미와 가치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해오신 모든 구원의 역사와 앞으로 완성하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이 이 십자가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나 십자가를 사실은 쉽게 생각하고 한편은 소홀하게 대했던 것들을 우리가 좀 되짚어보면서 십자가의 깊은 묵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1장. 존 스토트가 1장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가? 이걸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좀 낯설게 하기라는 걸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낯설게 하기라는 건 사실은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라고 하는 진영의 사람들이 문학 이론으로 낸 개념 중에 하나인데, 왜 낯설게 하느냐? 익숙한 것 속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거나 깨닫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다니시던 여러분의 집 앞의 길에서 여러분이 갑자기 어느 날 새로운 걸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익숙하게 그냥 다닙니다. 그러나 그 동네에 처음 온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나 익숙하게 다니면서 못 보는 뭔가를 오히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실은 낯설게 하기를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들끼리도 가끔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같이 간다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주는 거죠. 새로운 환경 속에 가면 좀 익숙했던 걸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볼 관점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늘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있는 분도 한번 지금 보시고 한번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다. 난 당신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모와 자식 간에 난 널 잘 몰라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죠? 많이 알긴 아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이 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영적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듣기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막상은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잘 모르면서도 내가 십자가를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존 스토가 책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림 하나를 소개하기도 하고 비그리스도인이 런던에 있는 대성당을 한번 구경한다고 쳤을 때 그 안에서 마주치게 되는 많은 문양과 또 이루어지는 예식 가운데서 왜 이렇게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의 형상이 계속해서 강조되어지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과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있는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로 정확하게 요약될 수 있는가? 오늘날 서구의 자유주의 신학 안에서는 이런 십자가의 중심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거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나 이데올로기는 자기들의 역사와 신념의 중요한 특징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상징을 채택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십자가를 사용해 왔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가해졌던 격렬한 비난과 박해 때문에 초기에는 좀 간접적인 상징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너무 두드러지게 드러내놓고 사용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은밀한 간접적인 상징들이 사용됐습니다. 공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월계관이라든지 물고기는 뭔지 아시죠? 요즘도 자동차 뒤에 이렇게 물고기 그려놓으시죠. 왜 물고기 그려놓습니까? 그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그 단어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신앙 고백의 문장의 단어들의 첫 글자를 모으면 이게 물고기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은근히 암시적으로 상징을 썼었는데 2세기가 지난 다음부터 좀 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기가 되었을 때 대안적인 상징 중에서는 단연코 십자가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에서의 십자가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 이걸 고려해놓고 볼 때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는 좀 낯설게 하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한테는 이미 십자가는 뭡니까? 거룩한 것, 숭고한 것,
뭐 희생, 사랑, 뭐 이런 걸 우리에게는 이제 상징으로서 드러내죠. 그죠? 우리는 여기에 지금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장신구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교회 온 어느 여집사님이 귀걸이하고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기의자를 막 달고 있다. 단두대를 막 달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 요즘 뭐 사회에 불만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을 뭔가 이 사람이 좀 정상적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회칼 이런 걸 막 이렇게 들고 있다든지 뭔가 그런 죽음 내지는 처형의 어떤 그 도구들하고 관련된 상징을 달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이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원래는 이건 야만인들이 고안해낸 처형법을 로마가 채택을 한 건데 로마는 이걸 자기들에 대한 반역을 시도한 정치범들을 본보기로 처형하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 대신에 로마 시민한테는 이 처형법을 절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거 너무 참혹한 것이었기 때문에. 참혹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처형 방법은 죽음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죽음입니다. 인간이 몸으로 겪을 수 있고 마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그 사람의 한계 극한치까지 다 받다가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잔인한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나 극도로 혐오스럽고 무서운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유대인들조차도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생각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의 율법 조항하고 관련을 시켜서 이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끔찍한 낙인이 찍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누군가가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하는 숭고한 상징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전기의자 달고 다니는 것보다 이거는 뭐 한 100배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끔찍하던 고대의 시대 함수 속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생각했을 때 이 끔찍스러운 이 혐오스러운 어떤 것을 왜 이 사람들이 중요한 상징으로 채택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답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이 십자가를 자신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해석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충성심 가운데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서 그들도 이 십자가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십자가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좀 덜 모욕적인 다른 것으로 십자가를 대신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비웃음을 무릅쓰면서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삼은 이 사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십자가의 이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의 마음속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분의 추종자들이 그렇게도 완강하게 이 상징에 집착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신의 조망의 중심에 세우셨다는 증거로 우리가 한 3번 정도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당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셨던 복음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 자세한 많은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와 잠깐 헤어져서 성전에 머물러셨던 그 사건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자아식 속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 아버지의 일에 자신은 전념하려는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강력한 내적 충동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출발이었던 세례와 시험의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이 사단이 제공하는 세상적인 영광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인기와 환호의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기로 주님이 다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인 것은 주님이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당할 순환을 제자들에게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걸 뭐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신분에 대해서는 때때로 제자들에게 그걸 숨기도록 하셨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갖고 있는 기대감과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얽혀버리면 그들은 예수님을 세상적 관점에서 임금 삼으려고 자꾸 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좀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인 걸 드러내지 마라. 근데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오히려 밝히 드러내어서 가르치신 건 뭐냐면 내가 죽으러 왔다. 내가 죽으러 간다. 이 사실에 대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복음의 전체 구조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을 크게 한 세 토막으로 나누는 두 분수령이 이때로부터 비로소라고 하는 구절을 근거로 나눌 수 있다. 이제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 진도가 새로 나가는 거죠. 근데 4장에 있는 이 분수령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제 마감되어지고 예수님이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 그때 뭔가 중요한 시점을 하나 잡습니다. 그때로부터 비로소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주님의 이 새로운 진도 나가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자 이제 주님께서 비로소 당신이 오신 목적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그러자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거의 예수님을 나무라는 수준으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방금 전에 그토록 칭찬받던 베드로가,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내가 온 목적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요 계시를 주시는 이 상황이 마태복음 맥락 안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고 저항을 하자 주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시며 우리가 다음에 한번 묵상하게 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준엄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 이외에도 갈릴리로 가시던 중에 또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셨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하러 오셨다는 얘기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살해 모의가 팽배해 있을 때였는데 누구나 그 위기를 감지하고 있을 때였는데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도적으로 앞서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서 속에는 암시적으로 이 순환을 예고하는 공관복음의 8번, 요한복음의 7번에 걸쳐서 주님이 분명히 암시적이지만 명확하게 자신이 온 목적이 죽으심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서 기자들이 제공하는 이런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누구나 맞을 수밖에 없는, 언젠가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으로서가 아니고 또한 폭력에 의한 때 아닌 죽음, 그러면서도 어떤 목적을 이루는 죽음으로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죽는다, 그게 아니라 이건 뭔가 폭력에 의한 때 아닌 죽음을, 그러면서도 그건 어떤 목적을 이루는 죽음, 그걸 지금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죽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셨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건 빌라도도 알아챘죠. 나중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 너무나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요즘 사람들 말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을 열받게 하셨습니다. 그냥 속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결단들을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메시아에게 일어나리라고 성경이 기록된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점을 중요하게 부각시키셨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가상칠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그 순간 즉흥적으로 생각해내신 게 아니라 전부 다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이 대표적이죠. The Passion of the Christ 영화 시작할 때 이 시편 이사야 53편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800년 전 사람이지만 마치 예수님의 죽음을 곁에서 본 사람처럼 그 의미의 해석까지 이사야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암송하는 성구 암송 중에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구절인데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 중에 8구절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적이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의도적으로 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능한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죄인을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목적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 모범적인 삶, 긍휼 여기시는 사역들,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일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느 것도 그분의 사명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그분이 사는 것이거나 또는 살면서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것,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기록의 길이를 어디에다가 많이 할애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최후의 며칠,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야기에 복음서는 균형에 맞지 않을 만큼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3분의 1에서 4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중심으로 이런 엄청난 양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 순환의 책 이렇게 둘로 구별을 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양이 주님의 이제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복음서에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사도들의 강조점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얘기는 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신학적인 논의인데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나누거든요. 복음서 속에서 발견되는 예수님과 서신서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서신서의 그리스도는 바울이 좀 체계화시킨 기독교를 체계화시키는 교리 속에서 그려진 모습이고 복음서는 실제 역사적인 예수님을 담고 있다.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행전 속에도 이미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내용들 속에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바울도 그랬습니다만 나무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신학적인 이해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21장의 규정을 지금 적용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라든지 바울은 오히려 그걸 감추지 않고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었다는 걸 오히려 드러내면서 얘기합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 표현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들을 이야기하는 것, 또 성경대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인데요. 서신서로 가보면 더욱 두드러지게 많이 드러납니다만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다양한 정의들 속에 십자가를 중심에 놓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 자체를 십자가의 도라고 정의를 하고 자신의 사역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세례라고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성례를 예수의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또 하나의 성례인 성찬, 주의 만찬을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의 중심성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본질 그 자체라고 고린도서 2장에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 이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이건 거의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절은 아주 초기의 신경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미 교리적인 내용을 압축해서 그들의 신앙의 엑기스적인 내용을 담고 있던 건데요. 아주 체계화시켜서 간단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첫 번째 편지를
이 독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았다는 놀라운 진술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위해서 대가로 치러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서신을 쓸 때 이 서신을 받는 이 성도들의 상황이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주된 관심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의 문제를 해석해주고 어떻게 그 고난을 직면하고 이겨가야 할 것인가, 이걸 권면하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다루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관한 심오한 가르침을 제공하는 기회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억될 만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관점을 좀 크게 둘로 나눌 때 모범으로서 우리의 선구자로서의 예수님을 좀 우리가 조명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좀 조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범과 선구자라고 할 때는 우리하고 좀 유사성을 많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요.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인데 우리의 구원자라고 할 때는 초월적인 거죠.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금 사실은 베드로는 고난의 문제와 직면해서 예수님을 어떤 측면에서 지금 강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모범이신, 그래서 우리의 선구자이신 이 측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주님의 구원자 되신 측면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걸 지금 강조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한 자요 대속자라고 하는 주님의 면모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런 면들을 생각할 때 베드로의 자의식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것의 중요한 초점, 중심성이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요한 1, 2, 3서 이런 것들도 신약 시대의 이 영주주의와의 싸움, 이단과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요한의 서신 안에서는 가현설, 예수님이 직접 몸을 입으신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영주주의와의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서 교리 중에 뭐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냐면 성육신을 굉장히 강조하는 맥락이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육신이 결국 뭘 하기 위해서 오신 거냐?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든 저 얘기를 하든 그 모든 이야기 속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얘기는 사실은 이쪽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바탕 속에 그리고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강조들이 어디서나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는 박해를 좀 안 받고 기독교는 박해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더 나은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옛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고 이것이 훨씬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제 성경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게 뭡니까? 구약의 그 모든 제사의 기능, 또 제사장, 이 모든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안에서 어떻게 새로워졌는지, 예수님이 더 나은 제물을 드리시고 그 제사장들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더 우월하신가. 이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는 영원하지 못하다, 또 여러 가지 하늘의 모형의 그림자인, 하늘의 본체의 모형과 그림자인 곳에 들어갔다,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고 우리를 충분히 체열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더 완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28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흔한 상징으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자격의 근거가 어린 양, 희생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는 점에서 십자가가 그 모든 예수님의 자격을 형성하는 토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위치를 소유한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덕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주관자시라는 점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 한가운데 서 계신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현재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인이 봉해진 두루마리가 이제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역사의 전개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걸 아무도 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인을 뗄 사람이. 근데 이 인을 뗄 사람이 유일한 고난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그걸 떼죠. 그래서 이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역사의 열쇠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예배의 대상으로서 부각되십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경배하는 찬양의 내용 속에서도 만만의 천사들이 드리는 찬양 속에서도 그리고 나중에 온 우주의 피조물이 드리는 찬양 속에서도 이 삼중의 찬양 가운데 예수님이 찬양받고 경배받으시는 중요한 근거와 내용은 뭐냐면 전부 그분이 죽임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자로서 부각되시는데 그분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근거도 뭐냐면 그분이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이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심판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의 자의식 속에 또 복음서 안에서의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치심과 암시적인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의 핵심이 죽음 안에서 오히려 성취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행전 속에서의 사도들의 가르침도 그랬고 또 서신서서들 속에서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 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일관되고 중점을 둔 강조는 좀 어디에 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래서 초대의 사도시대 이후 교회가 십자가를 기독교의 표시와 상징으로 삼은 이 두 가지 굳건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교훈과 또 그분에게 충성하고자 했던 사도들의 교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표시와 상징으로 삼은 교회의 전통은 성경을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어진 교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이 십자가를 조롱하고 이 십자가를 비난하고 이 십자가를 공격했는지를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십자가를 기독교의 중요한 상징으로 여전히 내세우고 붙잡아온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십자가를 비웃었고 뭐 철학자 중에는 니체도 비웃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제 이 책 속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고백들을 담고 있는데요. 그걸 몇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사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1909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 천상에서 혹은 지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행하신 일 속에 용해되어 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다. 당신은 그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까지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 해석을 교회의 기초로 삼는다. 만약 당신이 그 중심을 향하던 신앙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다면 당신은 교회를 그대로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며 그리하여 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다. 교회는 언제 사라진다고요? 십자가를 중심에서 옮겨놓는 순간. 에밀 브루너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중보자에 대한 신앙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 어떤 것이 아니며 중심점에만 일치하면 상이한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보자에 대한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 곧 계시된 구속의 사건에 대한 신앙이야말로 기독교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심점이기 때문이다. 이 신앙은 기독교의 중심과 나란히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그 신앙이 바로 본질이요 핵이다. 그것은 껍질이 아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실이므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말한다. 즉 다른 모든 형태의 종교와 구별되는 기독교는 바로 한 분 중보자에 대한 신앙이다. 또한 단번에 일어난 그 사실, 중보자를 통한 계시와 속죄에 대한 신앙을 통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 될 다른 가능성은 없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종교개혁의 전 투쟁은 단지 십자가의 바른 해석을 위한 투쟁이었던 것이다.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의견이다. 성경을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이 독특성에 대한 신앙적 인식, 중보자에 대한 신앙은 기도적 신앙의 표시다. 이 진술을 과장, 편협, 조야함, 비역사적 사고 등의 표시로 간주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 것이다. 영국 국교학자였던 스티븐 닐 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 신학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의 중심점이다. 과거의 모든 길은 거기로 수렴한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길이 거기서부터 발산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십자가는 뭐였다고요? 중심이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뭔가 지금 이상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십자가가 중심에 있으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깊은 연구를 한 학기는 꼭 해봐야 되겠죠? 이쯤 되면. 동의가 아직 안 되십니까? 그 동의를 하려고 이제 1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달려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요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면 저런 면, 우리의 신앙 안에서 십자가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야 될 책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고 지금 성경도 통독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짬을 내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챕터씩 매주 아직 읽지 못하시는 분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2장, 3장 이렇게 한 주에 한 장씩 하면서, 그러나 이 책이 또 다루고 있지 않는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가 그동안 다양한 신앙 강좌나 또 성경부를 하면서 좀 느꼈던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이해하실 때 좀 이런 점들을 함께 생각하셨으면 하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